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갔던 곳,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하신 곳이 바로 이스라엘 성전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였냐면 분을 내셨어요. 원래 사랑의 예수님은 분을 내시는 분이 아니나 사랑의 예수님조차도 분이 나게 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 것, 그것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에 무던히도 용서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화를 내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화를 내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방문하신 곳이 성전인데,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기쁜 마음으로 천진난만한 아무 머릿속에 생각 없이 어린아이들이 생각 없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상념 저런 상념이 아이들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거리 근심거리 이런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과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기쁨만으로 드리는 그 찬양,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성전. 그곳이 누구의 집? 아버지의 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자로서 외지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땐 제일 먼저 할 것이 뭐예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잖아요. 반필면 반출고라고 드나들 때 분명히 얼굴을 반드시 보면서 나 나가요, 나 다녀왔어요 라고 하는 그 인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아버지 집에 오면 당연히 아버지 나 여기 왔어요, 나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 사고 없이 잘 올 수 있도록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오늘도 주님 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 나의 기도 주님 말씀 경청할 테니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면 맨 먼저 앉아서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자, 우리도 이렇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제일 먼저 찾아갈 곳이 그럼 성전이란 얘기죠.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교회를 내 집 안방 드나듯이 드나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확실한 교인들에게만 내가 번호 가르쳐줬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다 번호 알죠? 교회 번호 알죠? 다?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손 든 사람 없는 거 보니까 다 아네. 우리 교회는 100% 교회 번호를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 때고 가나 지나가다가도 덥다, 아유 좀 시원한 물 한 잔 먹고 가야겠다, 내려오세요. 여기 컵 있고 물 있고 커피 있고 많잖아요. 그냥 마시고 가요. 근데 그냥 먹고만 가는 게 아니라 이른 아침에
토끼가 일어나 옹달샘에 와서 물만 먹고 가지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라는 것처럼 본질적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당장 육신의 갈급함만 해결하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칭하는 성전 마당, 이거 딱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고 딱 들어왔는데 어머 세상에, 성전 마당엔 이방인들이 가득 차 있는데 사실상 그 이방인들이 장악을 한 그 성전 마당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수많은 장사꾼들과 그들이 끌고 온 온갖 짐승들, 그리고 유대 전국은 물론이고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까지 찾아왔던 그런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완전 시장 돗대기 같은 데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지금 성전 저 앞에 로비가, 아니면 교회 입구 앞에 그 지금 인도 있는 그쪽이 전부 버글버글한데 거기서 뭐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막 이런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명분상 하나님께 드릴 것, 그 제물을, 제사의 제물을 그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면 틀린 거는 없죠. 아버지한테 갔을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제물을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준비하는 그 장소가 틀려 먹었다라는 거예요. 뭐였냐? 우리도 헌금 봉투를 저렇게 놔두고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잖아요. 이게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무엇이냐? 왜 헌금 봉투도 미리 이만큼 쌓아놓고 또 예배 시간에 봉투를 가방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헌금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아버지께 드릴 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거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서, 봉투를 가지고 가서 미리 다음 주간에 드릴 그 헌금 봉투를 가지고 가서 준비해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그 연부함에 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따로 걷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을 준비하는데, 것이 그 준비하려고 하는 그 제물을 사는 곳이 바로 주님의 집 앞마당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대표적인 장사꾼이라고 하면 두 종류의 사람들인데, 성전 세를 내기 위해서 유통되는 로마의 화폐를 성전의 은화로 바꿔주는 환전상, 그런 돈 바꿔주는 그 장사꾼과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위해서 짐승들을 데려다 놓고 그 짐승들을 그 돈을 받고서 파는 짐승, 재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들의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예배, 정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물을 준비하는 아주 편리하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먼 곳에서부터 재물에 쓸 짐승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 와서 사도 되니까. 그래서 깨끗하고 온전한 짐승을 끌고 오다가도 도중에 상함을 입거나 병이 들거나 그러면 주님 앞에 드릴 재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버려버리게 되니까 그런 거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난 돈만 들고 가면 성전에서 깨끗하게 키웠던 거. 근데 정작 중요한 건요, 제사장들이 그걸 유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갖고 온 건 다 흠집 있다고 트집을 잡아버렸고 거기서 산 것만 가지고는 오케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직접 갖고 왔어도 내가 기껏 정성 들여서 키워서 데리고 왔던 거는 더 큰 공이 들어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흠집 있다고 불합격 받아버리니까 아예 거기서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 배경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퇴짜를 맞을 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본문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나셨어요. 그냥 화가 나신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자, 결혼한 아내가 남편을 공경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남편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힘들었다고 수고했다고 발 씻겨주지는 못할 정도, 그래도 밥은 차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정성껏 밥을, 우리 남편이 김치찌개 좋아하니까, 돼지고기도 나는 돼지고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참치햄이 더 좋은데 그래도 남편이 먹고 싶어 하니까 돼지고기 둥둥둥 썰어서 열심히 끓여서 신나게 그냥 잘 먹겠지 하고 끓여줬어요. 그때 남편이 딱 오더니, 뭐야 이거 김치 누구 김치로 한 거야? 내가 먹는 김치가 아니라 이게 딴 사람 김치로 한 거야. 에이씨 안 먹어. 이거 정도면 약과, 이거 양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에이씨 안 먹어. 이걸 반찬이라고 해놨냐? 이러고 상을 확 엎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어우 잘못했어요.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게 확 그냥 먹기 싫으면 처먹지 마.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상을 엎어버리면은 보통 그래, 우린 뭐라 그래? 이런 개망난이라 그래요. 자기 먹을 음식을 엎어버리면. 그런데 그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사랑의 주님이
그 온유의 주님이, 그 긍휼의 주님, 자비의 주님이 그들을 얘들아 여긴 아버지 집 아니냐,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되지, 나가서 해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놈의 자식들 봐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행동으로 보였어요. 말도 안 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 소용없어요. 말 아무리 많이 김정은 지금 트럼프 막 지금 서로 쏘니 어쩌니 막 이러죠. 암만 말하면 뭐합니까? 말잔치 하다 끝나면 그만인 거죠. 중국은 팔짱 끼고 웃고 있잖아요. 쟤네 쏘지도 않아. 그리고 미국도 그래 너 미국 한번 쏴봐.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도 중국이나 러시아 견제하는 바람에 북한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외교적으로 중국만 압박을 하죠. 너네가 북한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러고. 자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데 너 이 까불어 막 이러고 주먹 이렇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결국 그래 아유 말리던 사람이 귀찮아서 아 그래 니들 한번 해봐. 그러고 탁 피해버리면 안 싸워요. 말로만 하지. 근데 말리는 사람이 누군가 끼면 그냥 때릴 것처럼 주먹질을 막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멍석 깔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대단히 화가 나서 장사치들의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냈어요. 야, 근데 있잖아요. 쫓겨나갔다는 게 이상한 거죠. 제사장이 있어요. 유대인 장사치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혼자예요. 예수님이 혼자 와서 딱 합니다.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위험이 있었으면 그 장사치들 거 엎어버리고 너희들 나가라고 하는데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가갖고 이게 누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있다고 그러냐고 엎어버리면 경찰 불러서 저 수갑 채워갈 거예요. 제가 하면 그런 위험이 안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벌리셨을 때는 남봉꾼이나 회방꾼이 와서 내 장사를 망하게 했다, 아니면 내 영업을 방해했다, 영업 방해 뭐 장사 방해했다고 해서 고발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가란다고 다 쫓겨 나간 게 이상한 거죠. 왜? 그들도 안 겁니다. 이분이 잠정적으로 그냥 깡패같이 막 굴었다 그러면 싸웠겠죠. 목숨 걸고. 그런데 주님이 한 행동은 얼마나 엄격하고 단호했냐면 그게 아버지의 집 아들로서의 역할이 단호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걸 그들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엎어버렸다고 대들지 않고 엎어버렸음에도 아무 소리 못하고 쫓겨나간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달라요. 제가 가서 그랬다면 전 잡혀간다고요. 근데 주님이 했기 때문에 안 잡혀게 하신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행동 자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우와, 요즘 그러죠. 야, 우리 주님 카리스마 있네. 물텀벙인 줄 알았더니 카리스마 있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문제는 예수님이 보신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아버지 집,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그런 줄 알고 왔더니 이거 기껏 가르쳐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개차반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승질이 막 뻗쳐버린 거죠. 와, 예수님도 윽하는 성질이 있네. 그래서 남자분들이 그래서 이거 잘하나 봐요. 주님 닮으려고. 근데 그런 모습은 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밥 얻어먹기 힘들어요. 자, 오래전에 로마에 들러 교황이 있었던 그 바티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카톨릭 신자였었기 때문에 로마 이모님 댁에 갔다가 밀라노죠. 이 밀라노에 갔다가 이제 로마를 가게 됐어요. 거기에는 그곳에서만 바티칸 리라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화폐가 리라인데요. 그 리라 화폐에 바티칸 리라라고 하는 그 바티칸 그 둘 성이 쌓여 있는데 거기는 이 다른 곳입니다. 다른 나라예요. 로마라고 하는 것은 이태리의 수도인데 그 수도의 한 시 안에 바티칸 시가 있어요. 그 시는 다른 나라입니다. 거기 들어갈 때 여권 제시해야 되고요. 그 비자 받아야 들어갑니다. 그 비자는 카톨릭 신자면 들어가요. 자, 오래전에 그렇게 갔다 왔었는데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똑같아. 내가 달러를 갖고 가서 써도 되는 거고
그걸 이탈리아 리라 화폐로 바꿨는데 그 안에서 기념품 살라고 했더니 바티칸 화폐로 또 바꿔야 된대요. 그러면서 환율을 치기를 하더라고요. 환율을 따져갖고 또 계산을 해서 줘요. 그때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건 뭐 예전에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티칸도 이탈리아 수도 로마 안에 있는 이제 나라이니까 바티칸 시국이라고 해요. 바티칸 시 안에 있는 나라. 요즘으로 하면 유로를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그들이 발행하는 또 다른 화폐를 그 교환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요즘은 유로화로 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예수님 시대에 그 집에서 끌고 온 짐승이나 성전 가까운 시장에서 구한 짐승은 이런 저유 이유를 다 대서 제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퇴짜 맞기 일쑤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싼 가격으로. 자, 그러니까 뭐가 있죠? 다른 데보다 훨씬 좀 비싸게 사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 성전에서 잘 키운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명분은 세우지만 시세는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뭔가 있겠죠. 와이로라는 게.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그걸 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당연시 여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신 예루살렘 성전은 한마디로 정상값도 아닌 비싼 가격에 고리로 팔아먹는 강도의 소굴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분노는 장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장사를 하게끔 허락하고 심지어 뒤에서 뒷돈을 챙겼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것을 허락하고 유도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제사를 빙자해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매매 행위를 한 모든 사람들에 향한 분노 행위였어요. 자, 요즘 교회에서도 그거 하죠? 바자회. 바자회가 뭐예요? 처음에 그걸 잘못 알아서 바지회라 그래서 바지 파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바자회라고 좋은 의미죠.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시중보다 쌉니다. 또 개중에는 교인들이 기부한 물건들을 팔기도 해요. 자, 그 바자회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합니다. 여성교회에서 또는 남성교회에서 청년부에서 1일차 집을 해서 그거 가지고 뭐 선교를 가는데 쓸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어때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그 행사들을 합니까? 네? 물론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아니에요. 그러나 명분상 교회 안에서 합니다. 또 누구를 상대로? 외부인들이 거의 안 와요. 티켓 강매하죠? 뭐 2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뭐 부서별로 또 무슨 기구별로 기관별로 다 강매합니다. 뭐예요? 마지못해 사는 경우 많아요. 억지로 사는 경우 많습니다. 나는 우리가 남편이 안수 집사라서 안수 집사에서도 샀는데 내가 또 권사라고 권사에도 사야 되고 또 난 또 뭐 성가대인데 성가대까지 한다고 거기서 또 사라 그러고 야 구역에서도 사라고 이거 뭐야? 한 사람당 몇만 원을 삽니다. 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말은 못하고 우격다짐으로 사요. 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저는요,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요, 내가 은혜가 돼서 자발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청년들이 선교 간다고 하는데 다만 돈 10만 원이라도 내가 좀 선교금을 해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발로 하는 게.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하는 게 그건 강요입니다. 강요. 그건 세상에서도요, 강매라고 하는 걸로 처벌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들 똑바로 알고 정신 차려서 사역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거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티켓 판매하는 거 없고 또 바자회라는 거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할 것 같으면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오로지 예수 자랑, 모임은 예수 자랑, 내가 겪었던 예수에 대한 간증, 체험, 그리고 권면, 그리고 서로의 칭찬, 그리고 누구누구 잘 됐다는 거 전파해서 축복해주고 누구네 집 아들 낳았다, 누구네 집 결혼했다, 이거 축복해주는 거예요. 누구네 집 사위는 뭐 변호사 사위를 얻었댔는데 너는 대체 뭐하냐, 그 거지 깽깽이 같은 놈아 헤어져,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지 깽깽이를 통해서 몇백 명의 사람을 구원할지 어떻게 합니까?
뭘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서 된다 안 된다 그 잣대질을 하는지 몰라요.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왔을 때 혼냈던 그 모습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혹시 비둘기 파는 사람 아닌가? 내가 혹시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장사하게끔 허락해준 그런 역할을 하진 않았나?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을 잘 빗대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은 아무리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내가 알려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배웠으니 그렇게 안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함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인정을 받고 더 큰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사람들이 신앙심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을 하여서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뭐 이렇게 헌금을 내 갖고 돈을 모아 가지고 건물을 사고 이걸 교회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잖아요. 빚이 없을 때.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 건물은 누구 소유인가요? 제 소유인가요? 그러면 여기 뭐 제일 앞서서 했던 뭐 장로님들 소유인가요? 교인들 소유인가요? 자, 소유가 없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누구 한 사람의 소유는 돼야 돼요. 근데 다른 교단들은 뭐 교단으로 그렇게 헌물이 됩니다만 교단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그 교단들도요 교회 빚이 있으면 절대 안 받아요. 그거 문제가 돼서 교회가 파산을 하거나 없어지거나 교인들 없어서 그 빚 못 갚을 때는 교단에서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의는 완벽하게 빚이 없는 건물만 교단에서 인수를 받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빚이 있는 건물이거나 월세 내는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가요?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바로 그런 것은 사람들의 기준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곳이 됐든 예배드리는 처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저기 화장실 막혔는데도 하나님이 뚫으시겠지. 아이고 쓰레기통이 가득 찼는데도 하나님이 치우시겠지. 아니면 뭐 목사님이 치우겠지. 뭐 전도사가 치우겠지. 아유 나는 권사인데 권사가 허리 아픈데 저거 치울 일이 있나? 야 이 청년 저거 좀 치워. 자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제가 큰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본 것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건요. 교회 청년들이나 고등부쯤 되면요. 교회 일꾼이에요. 등산 갈 때 그 등산에서 나중에 깃발 꼽았다고 나오는 사람 몇 명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 먹고 사고 쓸 그 짐들을 갖다 지고 가는 사람들 셀파라고 해요. 그 셀파들은 수십 명이 따라갑니다. 그 무슨 뭐 에베레스트산 등장했다고 하면 그 셀파들 칭찬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 등장한 사람 그 대장만 칭찬받죠. 잘했다고 국위를 선양했다고. 근데 그거 돈 받고 하는 일이지만 그 셀파들은 뭐예요? 교회 청년들이 그 셀파입니까? 교회 일을 섬겨 나가고 있는데 명예는 권사가 다 받고 청년들은 셀파예요? 나는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도 그거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떠난 아이들이 나가선 개덕결한 소리를 합니다. 믿음이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사람들을 잘 양육을 해줘야죠. 어떻게? 아니면 같이 하면서 나 이거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련? 이렇게 해서 같이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시켜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키 조그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거는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렇게 되고 말았는가? 그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은 당연히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루살렘 장터처럼 하나님의 집을 그런 수준까지 생각하고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 명분이 뭐였어요? 예배 드리는 참된 진짜 재물을 여기서 팔아야 된다. 이 재물 너네가 예배 드리기 편하게 해주려고. 요즘도 그런 보면 어느 교회도 개척교회 우리 교회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있는 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거를 전적으로 믿고 성경책 안 들고 다니고 나한테는 성경책도 아예 없고 교회 가면 있어요. 뭐 없어도 돼요. 뭐 저기 뭐 화면으로 다 나온 이런 마음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내가 집에서 볼 수 있는 성경책은 있고
또 잊어먹고 안 갖고 오는 한이 있든 길에서 일을 하다가 바로 오느라고 못 갖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내 성경책은 가지고 다니려고 하는 거야. 그 의미가 뭐냐면 나 크리스찬이요 자랑하는 거고요. 또 내가 내 성경책 갖고 있다라는 건 나한테도 아버지의 말씀이 늘 상주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의무예요. 군인이 총 없는 군인 봤어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나눠주는 게 싫든 좋든 3.45kg짜리 소총을 하나 던져줍니다. 죽을 때까지 그 총도 툭 건들면 총도 한 몇 번 하고 아예 외워야 돼요. 남자가 외워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평생 안 잊어먹죠. 군번 평생 안 잊어먹죠. 자기가 군생활하면서 썼던 총번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번호 그거 난리를 쳐놓는지. 근데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 성경책 한 권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놓고 자기가 무슨 믿음의 백성이래. 옛날에 일본군이나 북한군들이 와서 그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사람들이 그 이 발음 못하면 죽였잖아요. 조센징이라고. 근데 일본군이나 예를 들어서 북한군들이 와가지고 주기도문 외워봐. 사도신경 외워봐. 외우면 살려줘 하면 기를 쓰고 외울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반대로 그거 외우면 죽인다 그러면 다 못 외우는 척 할 거예요. 아마. 살려고. 떳떳하게 나 크리스찬인데 죽이려면 죽여. 아우 감사하지. 나 죽여줘서 고맙다. 나 천국 가거든. 가서 내가 너 어떻게 사는지 지켜볼게. 너도 회개하고 믿고 나 죽일 때라도 난 너 용서한다. 이러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선일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단교됐죠. 이렇게 살해를 당했어요. IS 때문에. 근데 그 청년이 원래는 사실 선교 활동 때문에 간 거예요. 회사원으로 위장을 하고 간 거지만 그래서 뭐 순교다 어쩌다 막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순교 처리 안 했을까요? 순교자로 처리 안 했죠. 기독교계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방송에 나왔을 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내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 사람도 용서합니다. 라는 말 했다면 아마 제3의 예수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제가 죽음을 앞뒀을 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세상에 미련이 없기 때문에 할 거예요. 근데 그때 가봐야 알겠죠. 저도 아쉬운 게 있거나 미련이 남으면 살려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기본적인 건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장터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예배당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들의 생각에 거룩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보다도 성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별 지장이 없거든.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때려서 죽인다든가 홍수를 내서 나 떠내려가서 죽게 한다든가 아니면 산사태로 그냥 깔아부서 무덤이 만들어버린다든가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한번 나쁜 짓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러다 보니 그걸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점점 교회 헌금 빼먹고 교회 예산 빼먹고 그거 갖다가 서로 그냥 난 그거 생각하면 열나. 그런 건 뭐 그냥 넘어갑시다. 예비니까. 자, 얼마나 잘못된 행동으로 비춰졌으면 성전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걸 다 보고 계시는데 그들이 행동이 예수님의 눈에 얼마나 잘못된 눈으로 보였느냐. 자, 오랜만에 처음 딱 오신 예수님이 딱 보니 그게 한 번에 쫙 보입니다. 근데 내내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조차도. 얼마나 잘못된 행동으로 비춰졌으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강도로 비유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사실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졸려요? 졸음이 안 와야죠. 졸리면 할 수 없어요. 자요. 괜찮아요. 주님은 그것도 은혜로 생각해요. 또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쑤시고 막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피자가 생각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거 주님이 이해 못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 못하는 행동이 있다 이겁니다. 배교 행동, 주님을 부정하는 행동,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부정한 짓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할 마땅한 행동 지침에 대해서 발표하셨어요. 와, 멋지신 분이에요. 혼만 내는 게 아니에요. 혼내시면 그 반대로 꼭 축복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 주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가 주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을 내더라도 꼭 축복받을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 어떻게 해요? 13절 한번 봅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는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기를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을 읽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짓을 어떤 짓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다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내 집, 아버지 집, 성전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입니다. 유대인은요 물론이고 이방인도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게 옳아요? 옳아요? 틀리죠? 틀리죠? 그러면 성전에 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우리가 월급만 받으면 월급 받아도 좋잖아요. 월급날. 그래서 우리는 주는 입장이라 받는 입장을 몰라서 뭐 어떤 날인지 느낌은 모릅니다만 대체적으로 월급 받는 날 기다리죠. 월급 받는 날 생각도 없이 보너스까지 나와봐요. 와, 이거 땡 잡았네. 신났네. 야, 이거 마누라 모르는 돈인데? 이러고 그 다음부터 거기서 술 먹으러 가고 이런 짓거리 하려고 그러면 그 돈 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야, 이거 생활에 보탬 되겠네. 우리 마누라 놀래키려고 뭐 하나 좀 생활하는데 고생하는데 뭐 하나 좀 사줘야겠다. 이런 좋은 선의의 말씀.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이 좀 바뀌면요 더 큰 은혜가 있다니까요. 자, 이것이 이렇게 왔을 때 바로 플러스 알파 뭐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찬양, 간절한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우리 지금 내내 그 찬양 했잖아요. 그 찬양을 하면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거 플러스 또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기쁨 줬으니 나도 너 기쁘게 하겠다예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도 나를 인정한다고 했고 내가 주님 부정하면 주님도 나 부정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정했지. 그러니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 더 주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찬양하면 더 깊은 찬양에 대한 또 그 축복도 온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기도에 응답하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장사꾼의 흥정 소리가 가득했던 그때는 예수님이 뒤엎기 전 바로 그때는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 방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방해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기도하러 온 것처럼 앉아가지고는 내내 기도를 방해를 합니다. 겪어보셨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를 찾아다니며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죽어있는 곳 더 이상 거룩한 곳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죽은 곳에 들을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누가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쓸까요? 안 쓰죠.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틈틈이 여기 문 열려 있는 곳은 와서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낮에도 틈틈이 운행을 하다가도 자꾸 내려와요. 왜 내려오냐면 요즘은 저것 때문에도 내려오고 습기가 차니까 계속해서 이거 물 갈아주려고도 오고 오늘도 보면 여기 불이 다 켜져 있었을 거예요. 예배 때문에도 쾌적한 환경 만들어 놓으려고 미리 와서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예배 시간 맞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유가 뭐겠어요? 이곳은 기도하는 곳,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와서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아니면 긴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자,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장사를 한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은 매우 거창하고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재물 사다가 잡아서 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불사르고 번제 소제 다 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거룩하죠, 형식은. 그러나 내실에 주님이 안 기뻐하시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될까요? 종교적 의식은 거창했지만 기도 소리는 결국은 사라지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가 성전을 만들어감에 따라서 공사 시작하기 전 한 두세 달간 성전 기도를 우리가 드렸어요. 이곳에 장판 깔아놓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공사 설계를 알려주셨고, 또 제 머리로 그 설계대로 막 계산했던 게 틀렸다고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운행하셨잖아요. 직접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딱 들어갔습니다. 이게 싹 다. 봅시다.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니까 주님께서는 그 음성으로 그 구하는 거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표현했던 것,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언했던 표현이에요.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단순히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 행위만을 탓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렸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마치 강도와 도적놈들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 강도의 구렬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물 좀 한 잔 더 주세요. 자, 교회라고 청하고 모였지만 또 모인 무리들 그 신앙 중심이 자기 기대와 자기의 유익에만 충족하려고 하고, 또 지도자들을 그들을 가리켰던 지도자들의 본심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지도자의 위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직위의 영광, 직책의 영광, 뭐 명예, 뭐 그런 것에 좀 그 더 키우는데 정신이 팔려 있고 하는 그런 성공에 있는 이름만 거룩한 교회일 뿐이었기 때문에 강도의 구렬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주께서도 보실 때는 도적놈의 구렬이고 강도의 구렬이라는 노하심의 지적을 벗어날 수 없는 표적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 바로 그 주님의 책망과 노하심을 피할 길이 없는 세대였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배는 하나님이 있지 않는 그냥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형식적인 예배, 또 그들의 기도는 위선으로 가득 찬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가면서 막 거창하게 하는 그런 거. 근데 누가 보기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서 결론이 뭔데, 뭘 원하는데, 이 소리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런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평안도 빌지 말고 은혜도 구하지 말라. 자, 그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에게 뭐라고요? 됐거든. 모른 척 하라는 얘기예요. 모른 척. 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예레미야서 1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와, 이거 무섭지 않아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거 피하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어도 안 듣겠다 이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강도의 구렬, 도적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 또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목적만
교회에서 세우는 사람. 자, 저는 그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인이 뭔지 아시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맞습니다. 다 천국 가야죠. 그러나 천국 자격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교회 전도되어 온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케어해서 그들에게도 믿음이 심어지게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주고 믿음이 심어주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교인이 아닌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까지도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 이끌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느 대통령은 소통 못해서 엉뚱한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어느 대통령은 너무 소통을 많이 해서 국가의 안보가 위태롭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소통이라는 거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우리의 삶이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죠. 삶을 통한 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 전도. 이게 말만 번지를 하고 행동을 하나도 그렇게 안 하면요, 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 그런 사람들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염증이 나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도. 자,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은 기도 왜 하세요? 대부분 다 그래요. 기도 왜 하십니까? 하면 응답 받으려고. 그 응답 받는 건 내 입장에서만 좋은 거잖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할지 알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가 맞는 겁니다.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니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 기도 안 듣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 아무리 떠들어봤자 하나님이 안 듣겠다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내 삶은 개차반인데 교회에서만 거룩한데 그 사람은 위선자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듣고 응답을 주시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응답 못 받았다고 나 위선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삶 자체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견을 묻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일로 가는 거 맞았지요? 아 이게 아니었나요? 그럼 일로 가나요? 아 그럼 일로 가라고. 아 예 일로 갑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기껏 다 가놓고 안 돼요. 아무리 우물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러놓고 하나님 왜 이곳에서 물이 안 나옵니까? 나는 팠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야놈아 내가 고기 파라 그랬냐? 네가 판다 그래서 그래 파라라고 했지. 나는 파라라고 했는데 너는 네 몸대로 가서 팠잖아. 그러니 물이 안 나오지. 나는 여기 파라고 할 건데 네가 그래 네가 팔까요? 해서 그래 파는 게 좋겠다라고 했더니 어디 팔까요를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너 가서 팠어. 그래놓고 물 안 나온다고 나한테 뭐라 그래.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 어디다 팔까요? 아 팔까요? 그래 파는 게 좋겠다. 그럼 어디다 팔까요? 까지 물어보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목적의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뜻을 알기 위해서라면 죽은 사람이 알려줘요? 산 사람이 알려줘요? 뭘 내가 누구한테 길을 물어볼 때 죽은 시체에다 내가 여기 저 서울 가는 방향 좀 알려주세요. 한번 대답해요. 벌떡 일어나서. 죽은 사람은 말 못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세요 알려주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뜻을 알기 위함이죠. 첫 번째가. 그러면 그 뜻을 알려주시는 분은 살아계세요? 죽어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첫 번째 믿음이 뭐라고요? 변화되는 것. 두 번째 기도 왜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것.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게 누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기도할 이유가 없죠. 죽은 자한테 죽었네? 안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깨워가면서 그 사람 일어나라, 왜 죽었냐, 나 알려주고 죽어야지, 이런 사람 없습니다. 죽었다, 딱 목 만져보고 혈 안 뛴다 그러면 그냥 가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수록 내 힘과 능력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고통과 실패를 경험할수록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이런 거 찾아서 메모해 놔도 돼요.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죠. 아멘. 그러니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고요? 하신다고요.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기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었다. 아멘. 내가 편안한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을 하시는데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더 빨리 응답하시더라 이거예요. 내 자녀가 불구덩이 빠졌어요. 아빠 나 뜨거워요. 나 좀 건져주세요. 했을 때 기다려. 나 여기 서류 마저 다 결제하고 그 다음에 꺼내줄게. 이렇게 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서류 내팽개치고 쫓아가서 고난에 빠져있는 불에 타는 아이 확 잡아 끄집어내는 게 부모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고난에 빠졌다고 시리할 게 없어요. 내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왜 목숨 갖다 버려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 해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한테 한번 의뢰해보란 얘기예요.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가 응답하셨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기도의 응답이 빨라요. 그리고 응답이 넘쳐요. 이번에도 열심히 해봐 가람아, 이번에 잘 될 거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붙을 거야 라고 했더니 붙었죠. 기억 잘 해보세요. 면허 시험 이번에 뭐 어떻게 할 때 그래 뭐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뭐 그 다음엔 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열심히 해봐 이러다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번엔 될 거야 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됐지. 자,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냥 막 뱉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왔을 때 그 헌금 봉투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얘가 이번엔 따는구나. 그걸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힌트 준 거였어요. 캐치를 빨리 하는 사람은 그거 딱 알아듣습니다. 너무 무섭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겁이 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재영이한테도 걱정하지 말라고 해. 이번엔 붙을 거야. 붙었죠? 사실 재영이는 우리 교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선교도 가고 해서 그 마음이 있어서 재영이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미 재영이 기도가 끝난 날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3번째 물어봤을 때 그날 재영이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그 전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8월 달에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근데 또 물어본 날이 있었어요. 그날이 바로 응답을 받은 날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귀가 계속 문제가 생겨서 추건사님이 그것 때문에 가람이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추건사님 기도가 귀가 회복이 되는 날이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얼마 멀지 않았어요. 어느 때인지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게 있어서.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추건사님이 조금 몸을 관리를 해야 된대요. 너무 몸을 막 쓰시나 봐요. 난 몰라요. 이제 그 서장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쉴 땐 좀 쉬셔야 된다라고 권면 좀 해요. 아빠한테 가서. 그리고 딸이니까 아빠 좋아하는 것도 좀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아빠 몸에 이렇게 원기가 좀 회복이 돼야 회복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음식 뭐 엄마가 뭐 워낙에 뭐 좋은 음식 많이 하겠지만 그 정권사님이
무슨 약품도 좋은 거 많이 드리겠지만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의지해 보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금방 낫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준수가 이명이 있어서 삥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하도 이거 수술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너는 안진뱅이를 고친 자가 하나님이고 또 너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는데 너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네 스스로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 나 귀 이거 이명 생기는 거 답답하고 잠도 못 자겠고 밤에 기찻길 뭐 이렇게 뭐 철길 굴러가는 소리 나고 세상 사람들 다 못 듣는 소리 나 혼자 듣고 있고 가다가 누가 나 부른 것 같아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이게 지금 요새 나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군대 가서 그랬대요. 군대 가서 그 총 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때부터 그랬다 그러는데 저는 압니다. 그 녀석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떨 때 들을지. 그 음성을 듣고 나면 그 귀가 나을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지껏 기도해서 그 주신 마음이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좀 지루하지만 우리가 그 초교파적 그 목요 집회를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 중입니다라고 하고 계속 기도 중인 것만 나오죠. 언제 합니다가 안 나오고, 자 저도 확실한 아버지 응답이 있어야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체력이 돼야 돼요. 뭐 그렇다면 뭐 살 100kg까지 찌자 이런 게 아닙니다. 영적 체력이 저한테도 허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계속 기도를 쌓는 중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의 그 중보 기도를 먹고 산다고 그랬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안 해주시나 봐. 내가 자꾸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싸움을 해야 되는 장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분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와서 해야 될 게 기도예요. 자,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거리가 많은 사람, 중보할 거 많은 사람들은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근데 기도할 거 없는 사람은요,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나 이거라도 합니다. 아버지 때 하세요라고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세요. 근데 꼭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내 생각을 넣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외우면 주문이 아닙니다. 결코 그 주기도문의 뜻은 이제 곧 우리가 그 강론 예배가 끝나면 주기도문 이제 나와요. 순서가 마태복음 강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주기도문의 그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주기도문이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대로만 해도 능력이 오니까, 응답이 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갑시다. 자, 첫 번째 얘기는 그렇게 해서 끝내요. 이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성전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자녀들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 오늘부터 기도하면 우리가 모여 힘써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문들이 열리고, 에바다 하고 열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문이 열리고, 응답이 늦은 기도의 제목들이 점차적으로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 아버지 집에는 끝난 줄 알았더니 또 하네. 근데 이게 두 번째 끝나요. 두 번째가 내 아버지 집은 자비가 풍성한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고 자비가 풍성한 곳이고, 성전 마당을 점령하고 매매했던 사람들을 엎어버린 예수님이 거기서 무엇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요, 그들을 장사치를 다 내쫓고 나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에이 더러운 놈들, 내 아버지 집을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화내고 확 가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은 바로 그 뒤에 뭐 했냐? 14절, 소경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어떻게 했다? 이들이요 봐봐요,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왔어요. 성전 앞마당에선 그 난리 법석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가 있었다?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 거 알았어요. 이야 신났다, 쫓아왔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보고 뭐 했다고요?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봐봐요,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 없잖아요. 고쳐주셨다. 주님은 벌써 그들의 마음을 안 거예요. 앞들은 난리 법석을 치고 그냥 온갖 강도의 구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 즉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 꽝이고 이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만이 백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의 간절함 주님은 보시자마자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고치신 거예요. 역사하심을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죄인과 병자들이 찾아와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회복되어져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아버지 집을 찾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신 자비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는 자들은요, 능력 있는 교회에 찾아와요. 모르는 자들은요, 등치 큰 교회에 찾아갑니다. 교회는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치료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영과 육신의 새로운 역사함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늘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오늘 본문은 유일하게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이에요. 정작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여기서요, 어떤 역사적 사건을 봤냐, 예수님이 뒤집어 엎은 것만 봅니다. 근데 그 뒤에 청소하시고 나서 바로 치유하시는 것. 근데 누구들을 선택했다? 소경과 다리 저는 자,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고쳐달란 말 안 했는데도 알고 고쳐주신 거예요. 장사치들은 쫓으면서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전무후무했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증표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집인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구원받는 건 당연하고 육신이 복을 받는 것도 당연하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건강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크게 들어 사용받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만대 천대 이어져가는 그 가정에 그렇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레미제라블 이야기는 넘어가고, 세 번째, 내 아버지 집에는 첫 번째 기도하는 집, 두 번째는 뭐가 있는지 금방 얘기했는데, 사랑과 긍휼. 사랑과 긍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내 아버지 집에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다? 자비가 풍성한 것, 사랑과 긍휼이 있다. 세 번째는 기쁨의 찬양이 있는 곳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자,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께 찬미로 영광을 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누구? 어린이들의 노래를 보고도 노했다라고 해요. 화를 냈대요. 자, 호산나가 뭐예요? 호시아나. 원어로는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어린아이가 그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 찬미로 영광 돌렸어요. 찬송이 있다는 것은 기쁘기 때문에 노래 나오지 슬퍼서 노래 나와요? 슬퍼서 노래 나오는 건 세상 가요 있어요. 나 위로하려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세상에선 슬플 때 노래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쁠 때 부르는 건 찬양이에요. 찬양. 찬송이 있다는 것은 기쁨이 넘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근데 어린아이들까지도 노래가 부를 정도면 이거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사람을 새롭게 만들었으니 어찌 감사의 찬송이 안 나오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찬송이 나오고, 그 찬양이 뜨거우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실제로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찬송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집에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겨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찬양 불러보세요. 아니면 잘 때도 찬양 틀어놔요.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그 찬양은 누굴 찬양하는 건데, 주여,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아바, 이 소리 찬양이 안 나오는 거 있어요?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 계속 불러대는데 그 귀신이 거기 붙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부르고 라디오가 부르고 가수들이 부르고. 구원의 확신에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까지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23절에 보니 아버지 집인 성전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이 활동하며 살아있는 교회가 은혜와 힘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능력의 역사가 선포되어지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어요. 진정한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전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그걸 해야지 정치하고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은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길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그리고 시장하고 힘들 때 그냥 그 열매 따먹으라고요. 좀 쉬었다 가라고. 문제는 무화과 나무 하면 유대인들의 상징인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원하셨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 나무를 어떻게 했죠? 저주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주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마디에 뿌리째 말라버린 그 나무를 보고 놀랐죠. 저도 시험을 해봤어요. 우리 성전에 나무들이 몇 개 있죠. 하나는 이쁘다. 야, 너는 성전에 이게 영적 기운을 받고, 너는 야, 참 성령의 기운을 받고 자라는구나. 정말 잘 자라요. 지금 이제 2층에도 올려놨는데, 와, 이 창이 가려져서 어두워요. 얼마나 잎이 무성해졌는지. 자, 봅시다. 칭찬하면요,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해요. 화초도요, 칭찬하니까, 축복하니까 잘 자라요. 저주하니까 말라 죽었어요. 한번 테스트 삼아, 에이 못난 놈, 너는 내가 너한테 사랑 안 줄 거야 하면서 물을 줘요. 근데 물을 줘도 말라 죽더라고요. 어떤 거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이렇게 막 물러져 갖고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을 잘 안 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러고 지나다니는 거는 물을 안 줘도 계속 새싹이 나요. 심지어 제가 꺾어갖고 싹을 어느 정도 잘라버렸어요. 너무 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비록 그것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선택받았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처럼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저주받을 것, 이스라엘들이 열매 없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그 형식적인 신앙, 세월이 가도 여전히 변함없고 열매도 없는 신앙, 이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자, 우리 살면 살수록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1절에 밝히기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심판받고 이스라엘이 이 감람나무처럼 되었다면 이방인,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더할 나위가 없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저주받고 혼났는데 말랐는데, 그럼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더할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므로 성전에 힘써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더 열심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죽어가는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능력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집인 더뉴스 복음교회를 이제 잘 섬겨 나갑시다. 잘 섬기고 예쁘게 가꿔서 정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이어져가는 안식처가 되고 몇 년 하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계속 이어져가는 교회가 되고, 또 제가 은퇴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계속 와서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축복의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제 주의 집에 영광이